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사무엘하 6장 말씀. 우리 몇 구절 이렇게 뽑아서 6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먼저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0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성전과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다윗이 성전을 지을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도 성막도 있었고 또 장막도 있었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성전과 성막과 장막에 만족하지 않고 성전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전과 성막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찾다가 또 필요 없으면 접고 또 필요하면 찾다가 필요 없으면 접고 이러는 것인 거에 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인 것이죠.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성궤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궤 또는 성궤 이렇게 번역되는 성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실 상징하는 것 이상이죠. 그 궤가 함께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또 궤를 빼앗기면 전쟁에서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 너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예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님에 대한 예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예표가 이제 성궤입니다. 그래서 이 성궤를 두는 곳이 이제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약이 오면 우리 자신을 뭐라 그래? 성전이라 그러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궤로 대표되는 성령님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성전이었다면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이 신약 시대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구약의 성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 아마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제 오늘날의 성령님으로 그렇게 예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원했던 건 뭐예요?
이 성령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잠시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잠시도 끊어지지 않고 항상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갈망은 뭐에 대한 갈망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임재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자,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임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임재인데 당연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건 조금 다르죠. 그 믿음,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하고 함께 하셔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것이 인지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지 하는 이런 인지되는 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원했던 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잠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열망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접었다 폈다 하는 성막으로 만족할 수 없었고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이제 다윗의 때는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솔로몬의 때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그 성전의 구조도 아니고 그 성전의 화려함도 아니고 그 안에 얼마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이 돼 있느냐 이런 게 아니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본질은 그것이 성막이든 아니면 아주 초라한 장막이든 아니면 화려한 성전이든지 간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 신약 시대의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직접적으로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이 예표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지 뭐 교회 건물을 예표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는 뭐예요? 이런 성전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잖아요. 뭐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 역시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물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모시고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가운데 예수께서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곳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위기든지 그것이 교회 공동체적인 위기든 아니면 한 나라의 기독교의 위기든 아니면 개인의 위기든지 간에 모든 위기는 결국 그 근본으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에 걸려 있게 됩니다.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뿌리에 해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뭔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거기서부터 파생된 것이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쇠퇴한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뿌리에 가보면 결국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꾸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면 딱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교회 딱 나오는 순간 그렇지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두세 사람이는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듯이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게 딱 느껴지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
커피 맛이 없고 의자가 불편하고 뭐 주차가 어떻고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오는 현상입니다. 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 그 원인은 결국엔 임재의 부재라고 믿습니다. 저는 결국엔 임재의 부재라고 믿어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가 사회하고 소통을 잘못했다, 뭐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을 타이밍을 놓쳤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에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흐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예배에 왔을 때, 특별히 뭐 교회라는 말은 좀 애매하죠. 이게 뭐 장소가 아니고 사람들이니까. 예배는 명확하죠.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에 왔을 때, 교회가 모이는 예배에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나라의 기독교는 쇠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 드러나는 문제들이 보여지겠지만 결국 뿌리에 가보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가운데 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교회 예배들 가운데 그 예배가 이런 공예배든 아니면 소그룹 예배든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든 하여간 모든 예배, 모든 형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셀도 여러분 결국 마찬가지예요. 물론 셀은 형제자매가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을 셀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여간 형제자매가 셀에 나왔을 때는 그 셀 모임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내가 여기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을 알겠어.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더 알겠어. 하여간 이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거기 오면은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셀에 있을 때 그 셀은 살아나게 되고 부흥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셀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오는 걸 뭔가 지루해하고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 자 오늘은 이어서 지난주 사무엘상 8장을 살펴봤는데 오늘 조금 뒤에 나오는 6장의 이야기를 순서를 바꿔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뒷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순서 바꿔서 오늘 이제 앞부분 사무엘상 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6장은 여러분들이 읽으셨듯이 성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윗이 성궤를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붙어 있는 조그만 성인데, 하여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성궤를 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4명이 등장합니다. 그 4명이 누구냐면 우사, 오베데돔, 그리고 다윗과 미갈이죠. 이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사람이 성궤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다 조금씩 달라요. 다 조금씩 다른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성궤를 대하게 되고 그 결과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렇듯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 4명의 각기 다른 태도와 각기 다른 마음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성궤를 대하는, 성궤는 하나님의 임재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4명이 각기 다른 태도로 성궤를 대면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도 각기 달랐어요.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운명을 결정한 거죠. 우사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6장 우리가 끝까지 안 읽었는데 하여간 미갈에게도 이제 자식이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자, 이렇듯이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뭐 좋은 학력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의 임재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죠.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미래가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 미래는 망하는 거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네.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쁘게 보세요. 그리고 정말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야기 끝난 거죠.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의 미래와 삶을 살게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기가 뭔가 불편하세요. 아유, 쟤는 내가 자녀긴 하지만 왜 맨날 저러고 있지?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면은 그 미래가 어떻게 성공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단순한 말씀과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고 사모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궤를 대했던 네 명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우사입니다. 우사.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약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이 우사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갸우뚱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 읽다 보면 끼니 본문이었는데 얼마 전에 아니,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안 드셨다면 졸면서 성경을 읽으신 거고, 아니면 정말 깊이 읽으셨든지 아니면 깊이 잠들었든지 약간 둘 중 하나일 텐데, 정상적으로 읽었으면 약간 갸우뚱했을 겁니다.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아니, 성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러 가니까 잡은 것뿐이잖아. 그럼 이게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잡아야지 안 잡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나라도 수레 끌고 가다 지금 이 성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아이쿠, 이거 떨어지면 안 되지. 귀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이거 당연히 잡으려고 했지 그거 안 잡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니, 그랬다고 죽이셔? 뭐 이런 게 이제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지 이러는 거죠. 자, 이 우사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우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궤를 대하는 그의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 성궤를 잡았던 이 행동이 어떤 태도를 나타내고 있고 어떤 마음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둘러봐야 우사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성궤는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절대 성궤를 심지어 레위인, 심지어 성막과 성궤를 돌보도록 부름받은 그 자손들조차도 절대로 성궤를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사가 그 성궤를 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떨어지는 걸 안 잡냐? 뭐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전에 성궤를 수레에 실은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성궤를 누가 수레에 실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성궤는 절대로 수레에 실는 게 아니고 이게 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궤에 보면 이렇게 그 봉을 꼽는 고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궤를 만지지 않기 위해서 그 고리에다가 봉을 길게 이렇게 꽂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앞뒤로 메고 옮기게 돼 있지 수레에다 옮기게 돼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레에 실은 것부터가 일단 잘못된 거고, 수레에 실은 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첫 단추가 이미 잘못 끼워진 거죠. 자, 어찌되었던 이 궤를 만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생각하면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사실은 만지지 말았어야 돼요. 뭐 수레야 내가 실은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뭐 그렇죠. 왕이 수레에다 실어놓고 옮겨. 상황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수레에 실은 게 내 잘못이 설령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랬으면 만지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엄중하게 생각했다면, 진짜로 엄중하게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뭐 성궤를 옮겨오는 책임자가 그거 몰랐을까봐. 알긴 알았을 텐데, 책임자라고 나와 있지 않죠. 하여간 이 성궤를 옮기는 사람이 몰랐을 리는 없는데 그래도 엄중하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우사가 어이구 이거 만지면 난 죽어, 이걸 알았다면 이거 만졌겠어요? 아무리 괴가 떨어지려고 해도 당연히 안 만집니다. 아이고 이건 안 돼. 하나님께 절대로 만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것이 깨지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일이지 내가 그 말씀을 어기고 만질 수는 없어. 만약에 이 성궤를 만지는 것이 내가 죽을 만큼 엄중하고 무거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면 아마 우선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얘기를 바꿔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만지지 말라고. 아유 그래도 술에서 떨어지면 만져야지 뭐. 예? 성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역시 무겁고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계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을 우사가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고 있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기도 가운데 이 주의 임재를 실제로 대면하잖아요. 실제로 대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자, 우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실제로 대면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궤가 있는데 그 성궤 위에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로 내가 보고 있었다면요, 일단 우사는 이 패닉이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움직이도 못했고, 성궤가 떨어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감히 터치할 생각을 못했을 거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거기 좌정하고 계신데 성궤 떨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그걸 내가 개입해가지고 잡을 생각을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거의 인식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이스라엘에겐 중요한 성물이고 그러니까 옮기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정말 인식했다면 어이구 어떻게 만집니까? 만질 리가 없어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수레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거 어떻게 안 하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궤는 너희가 잘 보살펴 깨지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만지지 마, 아무도 만지지 마. 이건 내가 직접 다룰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인식했다면 그 말씀이 엄중하고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지, 성궤는 깨뜨려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고 망가져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고 붙잡고 계신 거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 사람의 태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사가 그것을 만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굉장히 희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인식하지 않으니까 아이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만졌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사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겁고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겁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겁고 엄중하게 인식된다면 아마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확 다를 거요. 확 다를 거요. 뭐 저희 교인들 가운데 뭐 예배 늦게 오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신데 뭐 이유가 있습니다. 늦게 오면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늦게 못 오시는 걸 텐데, 하여간 뭐 한 예배에 뭐 조금씩 늦고 상습적으로 늦고 뭐 그럴 때 보면 거기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질타하시는 거예요. 뭐 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웃사가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식한다면 아마 태도가 다를 거요. 예배드리는 태도도 다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웃사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웃사의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게 흐려지니까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성계를 만지지 말라고 했어도 아니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둡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어도 수레에서 떨어지는 거 어떻게 그냥 둡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도리고 사람의 윤리입니다. 더구나 이 괴는 다윗 왕이 명령하에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수레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것을 왕 앞에 가져간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도 왕이 가져오라고 하는 성게를 수레에서 떨어뜨려 가지고서 깨뜨려 가지고 가져간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웃사의 생각이고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깨지게 두면 안 되잖아. 이게 웃사의 생각이고 웃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갸우뚱하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했어도 다윗 왕이 가져오라고 한 건데 그거를 나르다가 그럼 이런 거를 안 되지. 그래도 떨어져서 깨뜨리면 안 되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세상이 생각하는 생각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세상적으로 통하는 상식, 세상이 얘기하는 질서, 세상이 얘기하는 룰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그래도 깨뜨리면 안 되지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만지시지 말라고 그랬으면 만지시지 않아야지. 이게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흐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상식과 질서가 더 위에 있어요.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랬어도 왕이 가져오라 그런 걸 어떻게 깨뜨리냐. 이 생각이 더 중요하고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왕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왕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웃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왕이 시킨 일인데 이거를 깨뜨려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 왕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왕한테는 충성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계속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의 상식과 어떤 세상의 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사람 앞에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냐 계속 갈등하게 하는 사실은 웃사의 문제죠. 우리가 여러분 뭐 죄를 짓거나 살인을 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명백한 죄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거는 뭐 아주 미성숙한 사람일 거고 아마 대부분의 좀 성숙하고 뭐 대부분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들 같은 경우는 죄냐 아니냐 가지고 흔들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웃사의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분명히 죄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야 수레에서 떨어지는 괴를 잡았어. 잘한 거지. 이 사람 생각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 하는 거 죄야. 그런데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왜 죄야? 잘한 거지. 깨지지 않게 붙잡았으니까. 이 생각이 더 위에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결국 현대 기독교의 저는 위기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진리, 세상이 얘기하는 상식,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질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상치될 때 세상의 것을 더 그래도 이 정도는 기독교는 뭐 그 옛날에 쓰여진 책이어가지고 현대적인 어떤 세상들이 반영돼 있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까지도 고치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죠. 자,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엄중하게 느끼지 못하는 데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엄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인본주의에 휩쓸리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수레에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지 안 잡냐? 그걸 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 그건 뭐 그 시대에 뭐가 반영됐고 문화적으로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때 뭐 야외 신학이 어떻고 이러면서 온갖 종류의 하여간 그 멋있는 말로 포장해서 오늘날 현대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이것들 말이에요. 인본주의의 기독교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뭐 동성애 이슈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기독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니요 그거 그 사람의 선택인데 뭐가 나쁩니까? 딴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계속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괜찮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아무리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도 성경을 읽어보면 괜찮다고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고치고 싶어 해요. 해석을 아주 하여간 뭐 미사오구를 사용해가지고 그 당시 뭐 신학이 어떻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떻고 하여간 미사오구를 사용해가지고 그건 이러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짜지 말한 말이 아니야.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결국 인본주의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질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상식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엄중하고 무겁게 느낄 때 우리는 질서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질서가 상식이고 진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성경은 아무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소가 뛴다고 만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만지죠. 그런데 그것을 만지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오래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전설 같은 얘기고 그 당시 뭔 상황이 있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볍고 이론적일 때 우리는 결국 사람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사람의 질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 자,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베데돔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성궤가 여러분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집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오베데돔이 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오베데돔이 뭘 잘했는지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기록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 상황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오베데돔입니다. 뭐 자기가 좋아서 이 성궤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앞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너희 집에 둬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베데돔이에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우사가 죽고 30년이 지났다. 그럼 뭐 할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근데 지금 석 달 지났거든요. 석 달 전에 우사가 이거 만지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혹시라도 건들까봐 어디 깊은 곳에다 모셔두고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막아두고
그랬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뭘 했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우사가 그렇게 죽었고 가져오고 싶지 않은 거를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사람 죽을 줄 모르니까 너희 집에도 이거 뭐예요? 죽으려면 네가 죽어. 그러고 그 집에다 갖다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혹시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이 조바심과 두려움 속에서 혹시 잘못하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며 지냈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너무 두려워서 오베데돔의 집에다 뒀단 말이에요. 오베데돔도 당연히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얼음 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석 달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온 거예요? 복이 왔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을 뭐라 그러냐면 경외라 그러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경외함이고 하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반응인데 그 두 번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베데돔으로 대표되는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베데돔입니다. 생각보다 오베데돔은 여러분 잠깐 나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약 시대도 이름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궤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이 오베데돔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뭘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자기가 자원해서 모셔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밀리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맡아온 것뿐인데 거기 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경외함. 이 경외함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임재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감정이에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감정이에요. 두려움, 경외함. 정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그 하나님 여기 계신 거야. 정확히 오베데돔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자, 사실은 이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에요. 복은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 뭐를 해서 받는 거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공로지. 공로 또는 대가지. 내가 뭐를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고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상급으로 받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디폴트 값이 뭐냐 하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 자녀를 보고 있으면 뭐든지 다 주고 싶죠. 이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엄마가요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줄 것처럼 막 그런 마음이, 이게 뭐냐면 사랑이거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다 주고 싶어 하시고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디폴트 값이 뭐냐면 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 이것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은요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받는 건 맞아요. 자, 그러니까 복은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받는 거예요. 뭐를?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이미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복을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 복을 막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죄악된 선택들을 할 때 그것이 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복을 받기 위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복을 막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받는 거예요. 복을 막고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받는 거예요. 웃사가 복을 막을 행동을 한 거죠. 괴를 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죄가 그 복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주의 임재를 가볍게 여김으로 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저주죠. 자, 그렇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는 죄만 짓지 않으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죄만 짓지 않으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경외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할 때 우리가 뭐를 안 하게 되냐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짓게 되는 프로세스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죄를 안 짓게 돼요. 물론 뭐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당연히 안 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악셀레이터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경외함에 해당하는 것은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요, 한번 차가 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요구를 확 휘감아 오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멈추게 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이러다 내가 큰일 났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감각이 있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건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봐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가지고 죄의 브레이크를 밟기는 참 어려워요. 죄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이러면 안 되지.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살아있을 때 그 안에 거룩한 종류의 부담과 경외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베데돔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멈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은 다윗이고 네 번째는 미갈입니다. 자, 이 웃사와 오베데돔이 한 쌍으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다윗과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고 있는 사랑과 기쁨의 즐거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6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자,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아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지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에서 드러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좋았어요. 잠시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 성교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보여. 딱 하나님밖에 안 보여.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이리로 오신다. 와,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왕이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채통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아니요, 그런 게 보이는 게 없어요. 백성들 앞에서도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하나도 보이는 게 없고요.
지금 다윗에게는 오직 딱 하나가 전부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부예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여요. 오직. 예. 이게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모든 일을 다 이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자, 그러자 이 다윗의 기쁨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환호로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힘이었고 이스라엘의 힘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이 경외함이 브레이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힘이래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요 그냥 멈춰 설 수 있는 거기까지가 딱 한계예요. 딱 멈춰 설 수 있는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죄로 아이쿠 이거 죄지면 안 되지 멈춰 서게 하는 그게 끝이고 그 이상 앞으로 나가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다윗을 움직이는 힘이 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거, 예배를 즐거워하는 거. 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난 예배만 나오면 막 마음이 흥분되고 어쩔 줄 모르겠고 이게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모이는 기독교가 아니고 흩어지는 기독교가 돼야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다 동의하지만 흩어질 힘은 어디서 모이냐면 모이는 예배에서 모여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흩어질 힘도 얻지 못해요. 그 벌써 오래된 얘기긴 한데 한 10년,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토론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저희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모임이 너무 많다고 모임이 너무 많아서 무슨 셀 모임도 있고 훈련도 있고 뭐도 있고 이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가정에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모임을 줄이자고.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뭔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뭐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저도 이제 동의가 돼서 기도를 하는데 결국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그치고 가정에서 다 하라고 하면 가정에서 살아날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여간 예배할 때 거기서 힘을 얻어야 우리가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어디서든지 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지. 힘을 얻는 곳이 없는데 일하는 것만 가서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그런다고 살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터프한 곳인데 힘을 받는 곳이 없는데 가서 살아. 그럼 다 죽어 없어지는 거지 살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더욱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다윗처럼 그 임재를 사모하고 다윗처럼 그 예배를 사모할 때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갈입니다. 미갈만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미갈은 이제 다윗과 대비되는 인물인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 다윗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미갈이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요 차통을 좀 지키셨어야죠. 이 얘기죠. 왕이요 차통을 지키셔야지 옷이 다 흘러내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옷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그러고 계십니까 왕이? 신하들도 많고 계집종들도 있고 그런데 아이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런 거예요. 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갈도요 우사랑 같은 과에 속한 사람이에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에? 아니 괴가 수레에서 떨어지는데 그럼 잡아야지 안 잡습니까? 하는 우사나 왕이 차통을 지키셔야죠 하는 미갈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미갈의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성괴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 성괴가 들어온다고 하는 감격과 기쁨 때문에 다윗은 거의 이성을 잃었고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온 백성이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나팔 불고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막 난리가 난 건데 미갈은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미갈의 문제라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감격도 없고 기대도 전혀 없어요. 아니 지금 우사를 죽이고 또 석 달 만에 오베데돔을 눈에 보이도록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우사를 죽이시고 오베데돔을 축복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뭐 이 정도면 여러분 성괴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말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근데 미갈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요. 기대가 없으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갈에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일들 뿐이에요. 왕이 채통을 지켜야 되고 옷이 흘러내리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래저래 해야 되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대하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아니면 부수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으면요 다른 게 보여요. 부차적인 것들이 다른 게 보여요. 우리 교회는 뭐 성가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피아노 위치가 거기 있습니까? 성가대가 옆에 있어야지 앞에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왜 가운을 안 입으십니까? 이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그게 정말 교회 본질입니까? 목사가 왜 가운을 안 입는가? 다윗은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벌거벗지는 않잖아요. 미갈하고 뭐가 다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지 다른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뭐 피아노가 여기 있고 성가대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배치한 것뿐이지 그게 뭐 절대적인 신학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어요. 뭐 가운을 입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시대에는 그 가운을 입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뭐 도움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난리가 났는데 미갈은 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냐고. 왜 아무것도 감동이 없냐고. 그러고 기껏 한단 말이 왕이 채통을 지키셨어야죠. 왕의 옷이 그게 뭡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현대교회의 똑같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 현대교회로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아니 예배에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보세요. 예,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만 보이셔야 돼요. 딱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 예배의 진짜 본질이고 그게 교회의 진짜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복되면 다른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예? 다윗처럼 왕의 채통도 사람들의 눈치도, 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다윗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미갈의 예배입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 예배에 나오시고 또 예배에서는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여러분 복과 저주를 가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는 거예요. 예. 이 오베데돔과 다윗이 주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었어요. 반면 우사와 미갈은 우사의 인본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게 우사의 인생을 망하게 했고, 미갈의 무관심, 미갈의 무감각,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를 덮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진들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인본주의와 무감각. 인본주의와 무감각.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든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 생각들. 세상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주장들. 또한 무감각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참 이거 찾아보는 게 희귀해졌어요. 참 희귀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견딘다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견딘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짧게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2시간 예배? 그런 교회는요 참 눈치 없는 교회인 거죠. 설교는 짧아야 되고 예배도 짧아야 되고 이제 끝나면 빨리 움직여야 되고, 물론 뭐 장소가 좁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기대도 없고 무감각하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 우리 세대가 맡고 있는 위기 아닐까요?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근원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마다 모임마다 그것에 올 때마다 주의 임재를 대면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사와 미갈이 아니라 다윗과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듯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에 계신 성령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을 위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